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호세아 7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인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예배를 주일날 잘 못 모이니까 교회 절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참 고난주간에 그 의미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라도 그 주님의 고난을 꼭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고난에 대한 대표 성경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면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뭐죠? 제 길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호세아 7장 말씀이 그 잘못된 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한 두 가지만을 살피는데 우리에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뭔지는 아시죠? 전이라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고 경상도는 찌짐, 찌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굽다가 제대로 뒤집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호떡을 구울 때 한쪽에다가 얹어놓고 이거 뒤집어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한쪽만 새까맣게 타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뒤집고 앞과 뒤가 동일해야 같이 잘 구워져야 당시에 이 전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때때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지는 떡상에 올려지는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먹을 수도 없게 된 이유가 앞뒤가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걸 두고 뒤집지 않은 전병,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침상에서도 자기 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순전히 내 창고에 곡식이 넘치고 새 포도주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 자기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다.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뭐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하는 것이죠. D.L. 무디가 경건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 이게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행위와 잘못을 다 기억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규례를 따라 희생 제사를 드리며 그 제물에 내 죄와 잘못이 다 옮겨지고 나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기억을 못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인류를 살았던 모든 인생들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우리에 대해서 잘못을 하나님이 일절 기억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닿지 않고 다른데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급한, 그리고 이것이 꼭 해결되지 않으면 내 신앙마저 소용없다고 느끼는 그 무언가가 마음에 더 먼저 와서 거기에 접촉하고 있다면 혹시 나에게 이중적인 신앙은 아닌지 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게 전염병을 딱 보니까요, 참 무섭죠. 이 며칠 사이도 지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의사쌤들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의료 수준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해야 되나, 그나마 선방을 잘하고 있는데 미국 저리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 그 9.12 사태보다 몇 배나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몇 배나 죽어나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달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서 저희 집 창현이가 제대하고 나서 이 영화를 틀어주길래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온 세상이 그야말로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거기도 보면 하여튼 중국, 홍콩 그저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이 시나리오하고, 저는 그때는 영화가 과장이 돼도 유분수지 이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영화 그대로입니다. 발언지도 비슷하고 지금 흘러가는 양상 자체가, 제가 그래서 실감을 합니다. 영화는 영화로 끝났어야 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어른들이 우리 예전에 가장 이거 심한 욕이 뭐예요? 애들 보고 이 연병할 놈아, 여러분 보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표정들이 그 연병할 놈아 이래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욕인가 몰랐는데 아주 심한 욕이에요. 아주 심한 욕.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나라로 국한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특히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는 느낌 안 듭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한국의 목사들아, 이 연병할 놈들아, 그래서 이 코로나 연병이 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요.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징계로 몰아가는 경우는 뭐 적어도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징계라는 말이 어차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파이데이아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선교 단체가 하나 있죠.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게 징계라는 말이 파이데이아가 파이디온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이중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지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해지는데 이 권세라는 말 이것도 헬라어를 하본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엑소시아라는 말도 너무너무 의미가 큽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실체, 본질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에게 권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마귀가 혹시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질병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고 비롯된 권세로 우리 안에 천έ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천έ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끝장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만 있으면 된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의인 10명 안에 이 유황불로 쏟아지는 심판의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천햄을 당하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할 때에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그 어떤 재앙도 재난도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치시는 당신의 권세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달구어진 화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덕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이제 불 피우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뭐 올려가 감자도 먹고 뭐 구워 먹고 뭐 그렇게 하던 거 생각나죠? 요즘으로 말하면 오븐, 뭐 그릴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불을 품고 있는 화덕 같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은혜의 불길, 사모하는 불길, 예배 가운데 불길, 부흥의 불길, 기도의 불길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불이 아니고 죄와 욕심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불길이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정오와 판단과 비난과 비판과 그래서 마치 달구어진 오븐에서 빵을 막 찍어내듯이 죄악된 삶을 마구 쏟아내게 되는 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불, 달궈진 화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절묘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불로, 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다 뭐에서?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일만 나면 열풍입니다. 열풍. 부동산 열풍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주식 열풍입니다. 사교육 열풍입니다. 로또 열풍입니다. 명품 열풍입니다. 성형 열풍입니다. 요즘은 무슨 열풍이 또 불죠? 사재기 열풍입니다. 사재기 열풍.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해요. 텔레비 보면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요, 이 사재기 때문에 보셨죠? 막 줄 서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진짜 그러다가 사람 죽겠더라고요. 태국은 사람만 사재기 하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도 사재기예요. 못 봤습니까? 이게 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원숭이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산속에 있는 원숭이들이 사람이 안 오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도심에 있는 원숭이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막 주워 먹고 이러는 걸 딱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산속에 원숭이들이 다 떼지어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사재기는 아니고 그냥 빼든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재기가 없다는 이유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 배달, 택배가 발달해가지고 미국은 택배 한 번 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 우린 전화만 하면 5분, 10분이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예요? 배달의 민족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회사 혹시 욕 먹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배달의 민족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이 열풍이 있는데 이거를 시키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얘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벌써 세월이 좀 지났죠. 원자로가 있죠. 원자로. 이 원자로는 이 노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뭡니까? 힘을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데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뭐죠? 그 쓰나미하고 지진이 오면서 이 냉각수 이게 딱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노심에서 흘러나오는 이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면 일본 열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그야말로 다 끝장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는데 이거를 식혀야 돼요. 식혀야 돼요. 세상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집착한 데 있죠. 이게 열풍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달궈진 화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이 못해가지고 속이 다 타들어가든지 아니면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든지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요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게 뭡니까? 그 은혜의 담비잖아요.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안에서 끓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들을 바싹 싸늘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금 진짜 불이 오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의 태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의 태양. 왜 의의 태양이냐? 비추시지요? 그런데 이 태양의 온도가 얼마냐 하면 6,000도입니다. 6,000도. 상상이 안 되죠. 6,000도. 100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6,000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열기로 온 세상을 살리고 있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때로 하나님의 이 열기로 우상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게 안 되든지 잘 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다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인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내가 손대고 있는 거죠. 내가 자꾸 손을 대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생업의 문제든지 요즘 또 며칠 앞둔 이 정치적인 문제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를 손대면 그 일에 내 마음을 주면 6,000도나 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자기 손을 얹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뉴스만 틀면 막 속이 지글지글지글 다 들어가는 분들 있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래 손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텔레비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속이 다 타버렸다고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모든 상황들이 나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속이 다 들어가고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이 다 들어가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그 손을 거두십시오. 그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어지는 우리 현실에 주어질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여러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유일한 것. 여러분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낳은 자식에게도 여러분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 막막하기만 한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이 손대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아무리 욕해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여러분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분이 박힌 손과 발에 여러분이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을 댈 때 우리의 속이 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시원케 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그 불로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유쾌하게 되는 그날 반드시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이 혹시 우리의 잘못은 아닌지, 우리 안에 열병과 합병과 그리고 불이 일어나고 있다면 혹시라도 세상의 일에 내가 손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중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주님 흘리신 피 묻은 손과 발을 손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의 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늘의 열기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삶은 유쾌하고 상쾌하고 시원케 되는 날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에서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바로 의인 10명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께 부탁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